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도취하랴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조퇴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6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혼코노, 혼밥, 혼술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네.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가는 게 혼코노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으면 혼밥, 혼자서 술을 마시면 혼술.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거.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왜 혼자서 할까요? 가족 중심의 사회가 해체되고 이 싱글 라이프가 일반화 되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과거보다 다양해진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지를 덕분에 싱글 라이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편리주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요.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죠. 그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혼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혼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완전합니다. 불편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야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이요. 그 율법주의에서 저는 편리주의를 발견해요. 율법주의는요. 법을 잘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편리해요. 너의 이웃은 누구야? 너의 원수는 누구야? 그러니까 그 이웃은 네가 도와줘야 되고 저 원수는 너는 멀리하면 돼. 선을 긋고 넘지 않으면 돼요. 아주 편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다 고려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조항이나 예외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분명했던 선들이 흐릿해지죠.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 각각의 법 조항들을요. 이 법률 전문가들이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선을 그어두면요. 고민이 줄어들어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들이요, 그 율법의 주체인 사람들을 시스템을 편리하게 만들면서 하나의 요소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꾼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주인과 종을 뒤바꾼 그런 불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을 예로 들면서 편리하지만 불완전한 율법주의를 지적하셔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율법에 의하면요, 살인하는 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과도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죠. 생명을 뺐으면요,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 그 바벨로니아의 함부라비 법장, 아주 유명하죠. 똑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이요. 함부라비 법전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따지고 자시고 없습니다. 편리합니다.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살인이 인간 사회에서 최악의 범죄이기 때문에요, 살인을 금지하는 것, 그건 세상 나라들의 통용되는 의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의의는요, 세상 나라들보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죠. 이 살인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사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먹었고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살인하는 그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살인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최악이죠. 그 인류 최초의 살인을 부른 것이 바로 형제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법조항이요, 살인을 방지합니다. 분명히 그런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살인 방지는요, 형제에 대한 분노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잠재울 때요, 살인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해는요, 인간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덕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가인의 제사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가인의 살인사건의 발단이 예배였잖아요. 형은 자신이거든 최고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도요, 자신이 키운 살찐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두 형제는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기록해요. 한편으로요,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은요,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악심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악함을 아시고 최고의 예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원하는 대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살인한 거죠. 아벨의 제사는요,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의가 가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죠. 최고의 예물을 제사에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요, 예물 자체가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예배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이런 해석 원리를 살인에 적용한다면요, 살인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살인을 부르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들은요, 613개의 행할 것과 금지된 것들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걸 부수적으로 2000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건 철저한 시스템입니다. 편리합니다. 기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의 시스템입니다. 편리합니다.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는 것이죠.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정신보다 이 행위로서 자기들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치중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냉혹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율법주의자들이요, 살인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모세 율법을 해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율법주의라는 시스템,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공회에서 그들에게 살인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기준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그 짐은요, 사람의 힘으로 지려면 무겁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요구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명령 세상적으로 보통 수준이 아니죠. 거기에 더해서요,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요구,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손명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손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들 하나도 아니라 둘을 죽인 살인자를요, 양자로 입양해서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의 사랑을 원자탄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그렇게 크고 강력한 사랑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의 원수 사랑은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큰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예수를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원수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원리라면요, 살인자는 사형을 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의를 가졌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살인자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질문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수준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3번씩이나 그들의 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실천했던 의인은요, 자기 공로만큼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이나 성경의 권위, 신앙의 수호자라는 그런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받은 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어느 바리새인이 자기를 세리와 비교해서요,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지 자기 의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바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했어요. 그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요, 자기 우월감이라는 상까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받았어요. 이 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도 없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받은 상, 그건요, 또 보물과 돈으로 비유되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과 명예, 그거는요, 보이는 보물이나 돈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지금이 자본주의 시대죠. 돈이 권력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권력자들 앞에서 자본가들이 무릎 꿇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죠. 미국에서도요. 시민의 권리 침해나 국가 권력을 피해서 자본가들이 공장이나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돈이 셉니다. 하지만 또 한편은 권력이 더 센 것 같아요. 종교 권력가들 이미 받은 자기 상을요, 자기 상, 그게 이제 보물로 비유되는데요. 그 보물은요, 안타깝게도 한평생도 채 안 되는 유효기간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보물들, 예를 들면 유명한 예술 작품이나 보석, 진품 명품들이요,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그런데요,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권력으로 얻은 보물의 가치, 기껏해야 수십 년이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들은요, 보물이라기보단 뭔가 가짜, 짝퉁, 그런 거죠. 그것은 후대에 남겨주기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생애에만 누릴 자기상이라고 또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앞서서 율법주의자가 가짜 보물을 상으로 받아버렸다,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오류를 지적하신 다음에요.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기 상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비록 이 단락에서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영광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부와 영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던 지혜와 더불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그에게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영토는 넓어졌고요. 열방의 재물과 지혜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듭니다.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아름다운 여호와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들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이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솔로몬을 넣어서 패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더하시리라. 저는 여기에다 5장 12절 말씀을 또 추가하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더하시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종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니라. 이게 최종적인 가장 행복한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에서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 구절에서요, 정직과 꾀, 이것은 반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통일 왕국의 통치를 시작했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자기의 꾀들로 점철된 행동들을 합니다. 용두삼위,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도다. 아주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솔로몬은 정략결혼, 쾌락추구, 우상숭배 등등 하나님의 지혜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꾀들로 가득할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솔로몬의 시대에 끝이 납니다. 그의 다음 세대는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던 솔로몬의 시대는 황금기였지만 그의 말년에 사람의 꾀를 부리다가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영광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한 것은요, 그의 두 마음 때문입니다. 그의 보물은 종과 동록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도둑들이 훔쳐가 버렸다고 말할 수 있죠. 솔로몬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와 영광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싶어서요.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합니다. 두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저울질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요, 율법주의자들의 두 마음을 잘 보여줘요. 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모시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보다 사람들에게서 얻은 칭찬, 인정, 그에 따르는 부와 영광의 마음을 뺏기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기도할 때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시간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요, 민족의 고통을 짊어진 듯이 슬픈 기색으로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이 모든 율법주의자들의 의의 의도를 망라한 표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요, 이미 받은 자기상을 묻어뒀어요. 그리고 또 가끔씩 혼자서 꺼내보고 즐거워합니다. 혼자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광장에서 그 상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중심은요, 하늘에 쌓이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LVMH 그룹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이비통, 무엣, 헤네시 이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그룹 이름이에요. LVMH 그룹의 회장은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럭셔리 제국의 황제라고 불리죠.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LVMH의 산하 브랜드 좋아합니다. 패션, 뷰티, 보석, 와인 등등 값비싼 제품들을 판매하는 럭셔리 제국, 자본주의 정점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돈 자체보다는요, 돈이 주는 편리함, 그리고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랑질을 좋아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요, 그들이 돈보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돈을 쓰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품이 우수해서 그래요? 뭐 가방이 우수해서 좋아합니까? 드레스가 우수해서 좋아해요? 회칠한 무덤의 우수성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의 공통적인 우수성은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요, 럭셔리 제국을 탄생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쓰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에 버금가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편리하게 사람의 꾀들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신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솔로몬의 부와 영광보다 더 큰 은혜가요, 1000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세상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세상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영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